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하매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32절 33절입니다. 압살롬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일찍이 사람을 내게 보내 너를 이리로 오라고 청한 것은 내가 너를 왕께 보내 아뢰게 하기를 어찌하여 내가 그 술에서 돌아오게 되었나이까? 이때까지 거기에 있는 것이 내게 나았으리이다 하려 함이로라. 이젠 네가 나로 하여금 왕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하라.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시는 것이 옳으니라 하는지라.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에게 아뢰매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하매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난 사무엘하 13장 말씀에서 다윗 집안에서 일어난 비극적인 두 가지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한 가지는 다윗의 첫째 아들이었던 암논이 이복누이인 다말을 성적으로 범하고 내친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건은 다말의 친오빠이자 또 다윗의 셋째 아들인 압살롬이 그 첫째 암논을 찾아가 그를 죽인 사건입니다. 다윗 집안의 이러한 모습은 마치 다윗의 죄를 상기시키는 듯합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였듯이, 다윗이 우리아를 죽게 하였듯이 간음과 살인이 다윗 집안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부모의 죄가 자녀에게 이어진다는 그러한 식의 가계의 저주를 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그 앞에서 회개하고 또 하나님의 죄사함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타나는 모든 사건들은 죄의 저주가 아니라 다윗을 징계하고 그를 교정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는 지난 본문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자신의 자녀들에게 또 자신의 집안에서 나타나는 그러한 비극적인 사건들을 보면서 다윗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됐을까요? 답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긍휼만을 구하는 것이 다윗에게 요구되는 태도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침묵합니다. 다윗은 아들들의 그러한 잘못된 행위들을 보면서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습니다. 암논이 다말을 범했을 때에도, 압살롬이 암논을 죽였을 때에도 다윗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13장 38절에서는 압살롬이 도망한 지 3년의 시간이 흘렀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은 도망갔던 압살롬과 다윗이 재회하는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여기에서도 수동적으로 나타날 뿐 적극적이거나 능동적인 어떤 행동을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윗의 이러한 태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함께 살펴보고 우리에게 주신 적용점을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1절에서 24절까지는 다윗이 압살롬을 돌아오게 하는 과정이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다윗은 가만히 있을 뿐 요압으로 인해 이 모든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25절에서 33절에서는 다윗이 압살롬과 5년 만에 재회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다윗에 의해서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압살롬에 의해서 이 일이 이루어집니다.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수르야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 알고 드고아에 사람을 보내 거기서 지혜로운 여인 하나를 데려다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상주가 된 것처럼 상복을 입고 기름을 바르지 말고 죽은 사람을 위하여 오래 슬퍼하는 여인과 같이 하고. 이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은 다윗 왕의 마음을 잘 헤아리고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요압이 한 가지 계책을 씁니다. 근데 요압이 다윗과 직접 의논해서 이 일을 진행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이런 방법을 사용했다는 것은 압살롬을 데려오는 것이 단순한 일이 아니었음을 생각하게 합니다. 왕자로서 데려오기에는 그는 살인자였습니다. 또 살인자로서 데려오기에는 그는 다윗 왕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복잡 미묘한 상황 속에서 요압 나름대로 다윗의 마음을 헤아려 계책을 쓴 것입니다. 그런데 앞에서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계속해서 이어지죠. 요압은 드고아라는 지역에서 지혜로운 여인 한 명을 데려다가 상중에 있었던 장례 중인 것처럼 꾸미게 합니다. 이 드고아는 나중에 이제 아모스 선지자가 등장을 하는데 그 아모스 선지자의 고향이기도 하죠.
이제 요압이 그 여인에게 가르친 방법은 상복을 입고 기름을 바르지 말고 죽은 사람을 위해 슬퍼하는 여인처럼 그렇게 태도를 취하라 합니다. 그리고 왕 앞에 서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도 다 일러줍니다. 그래서 5절과 7절에 보면은 이렇습니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라. 대답하되 나는 진정으로 과부니이다. 남편은 죽고. 6절과 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여종에게 아들 둘이 있더니 그들이 들에서 싸우나 그들을 말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므로 한 아이가 다른 아이를 쳐 죽인지라. 온 족속이 일어나서 당신의 여종 나를 핍박하여 말하기를 그의 동생을 쳐 죽인 자를 내놓으라. 우리가 그의 동생 죽인 죄를 갚아 그를 죽여 상속자 될 것까지 끊겠노라 하오니 그러한즉 그들이 내게 남아있는 숙보를 꺼서 내 남편의 이름과 씨를 세상에 남겨두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 남편이 죽어서 과부가 된 이 여인에게 자신이 아들 둘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아들들이 들에서 싸우다가 한 아들이 다른 아들을 쳐서 죽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살인사건이 일어나자 그 마을에서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 살인자 아들을 이제 처리하기 위해서 모입니다. 법에 따라서 사람을 죽인 자는 사형에 처해야 하니 그 아들을 데려와서 사형에 처하자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근데 이 여자의 입장에서는 남편도 이미 죽었고 아들이 2명 있었는데 한 아들은 죽었고 남은 아들이 1명 남았습니다. 근데 그 아들마저 죽게 내버려 두면 자신의 기업이 끊기게 되니 그리고 또 자신을 봉양할 사람이 없게 되니 자신을 좀 도와달라라고 이렇게 다윗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에 따라서는 아들을 사형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여러 가지 형편을 고려했을 때에는 죄를 사면해 주는 것이 좀 좋지 않겠습니까? 좀 저희 형편을 살펴보십시오라고 그렇게 다윗에게 요청을 합니다. 오늘날에도 대통령이 특별 사면권을 가지고 이제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석방을 하기도 하는 것처럼 당시에도 이제 왕이 특별한 사면을 하는 경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들은 다윗이 8절에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너희 집으로 가라. 내가 너를 위하여 명령을 내리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여인의 요청을 들어주는 것처럼 이제 대답을 합니다. 근데 이 여인은 조금 더 확실한 대답을 얻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9절에 하는 말이 죽어야 할 자를 살려준 것에 대해서 만약에 죄를 물어야 한다면 그 죄는 자신과 자신의 아버지 집안에 돌릴 것이니 그러니 당신 다윗의 집안에는 아무런 죄가 임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대답을 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9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자신의 뜻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줍니다. 10절에서 그가 다시는 너를 건드리지도 못하게 하리라.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여인이 또다시 이제 다윗에게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입에서 이 여인이 원하고자 하는 말이 나오게 합니다. 11절에 보시면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왕은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사 원수 갚는 자가 더 죽이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 여인이 여호와의 이름을 이제 먼저 꺼냅니다. 그래서 다윗의 입에서도 여호와의 이름이 나오게 합니다. 계속해서 보면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오니 내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이제 다윗도 그 여인의 말을 받아서 그럼 내가 좋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맹세하노니 너의 아들을 내가 지켜주겠다 라고 이렇게 확실하게 도장을 찍습니다. 근데 사실 이 대화에서 과부는 다윗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살인해서 죽임을 당해야 될 그 아들은 압살롬을 가리킵니다. 근데 여인은 이렇게 함으로써 정의의 원리에 따르자면 마땅히 죽어야 될 그 아들이 부모의 마음을 살펴보자면 또 형편을 보자면 살려야 하지 않겠는가라는 마음을 다윗의 마음에 이렇게 주입시킵니다. 그래서 다윗은 슬픔당한 이 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하자 이제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드디어 자기가 온 목적을 13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여인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왕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대하여 이 같은 생각을 하셨나이까? 이 말씀을 하심으로 왕께서 죄 있는 사람같이 되심은 그 내쫓긴 자를 왕께서 집으로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이 개역개정 말은 조금 언뜻 이해하기가 어려워 보입니다. 근데 이 말은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이처럼 자비로운 판단을 내리시는 왕께서 어찌하여 내쫓은 자,
압살롬에 대해서는 집으로 되돌아오지 않게 하십니까? 그렇게 함으로써 왕이 스스로 정죄를 당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당신의 아들을 보살피는 데에도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필경 죽으리니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담지 못할 것 같을 것이오나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방책을 베푸사 내쫓긴 자가 하나님께 버린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나이다. 여인이 모든 사람이 다 죽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땅에 쏟아진 물을 이렇게 다시 담을 수 없는 것처럼 죽은 사람은 이제 다 끝입니다. 암논이 죽은 것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암논은 이미 죽어야 될 죽음을 조금 일찍 죽은 것뿐이고 그 모든 사람이 당하는 죽음을 경험한 것뿐이니 그 물을 다시 담을 수 없는 것처럼 포기하십시오라는 말과 같은 것이죠. 그러고 나서 이제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않고 내어 쫓긴 자라도 버림을 받지 않게 하시는 분입니다 라고 이렇게 추가로 이야기합니다. 여인의 이 말은 창세기에서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떠올리게 합니다. 똑같이 창세기에서도 두 형제가 들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형제가 다른 형제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인을 찾으시고 그 살인자인 가인은 이제 다른 사람에게 해를 당할까 봐 두려워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도와달라,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해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라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가인을 불쌍히 여기셔서 특별한 방책을 베푸시고 다른 사람들이 가인을 해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의 14절의 이 말은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은혜를 베푸셨는데, 하나님께서 살인자에게도 그러한 은혜를 베푸시는데 당신도 은혜를 베풀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이야기가 이렇게 흘러가자 다윗이 눈치를 챕니다. 이 여인이 그냥 자기 아들 때문에 온 것이 아니구나, 누군가 이 일을 시켰구나 라고 눈치를 챕니다. 그래서 요압이 그 일을 시킨 것이냐라고 질문을 하죠. 근데 이 다윗이 요압을 책망하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 요압의 마음은 다윗 왕의 마음을 헤아린 태도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다윗 입장에서도 그 자신의 아들을, 살인자인 아들을 그냥 다른 나라 지역에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할 그러한 충분한 명분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23절과 4절에 요압을 시켜 압살롬을 돌아오게 합니다. 요압이 일어나 구슬로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오니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하며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이제 압살롬을 데리고 왔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또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다윗이 압살롬 만나기를 거부합니다. 자기 아들을 불러왔으면, 또 여인의 말을 듣고 좀 깨달은 바가 생겼다면 용서를 하든지, 혹은 살인한 것에 대해서 책망을 하고 과거의 일을 완전히 매듭을 짓든지 했어야 되는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 일은 묻어두고 그 압살롬을 만나지 않는 것으로 이 일을 해결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13장에서 암논이 다말을 범했을 때에도 아무런 징계를 하지 않고 시간을 흘려보냈던 이 다윗이 오늘 본문에서도 무기력하게 그냥 시간을 보냅니다. 다윗은 자신의 이러한 태도가 자신의 죄로부터 인한 결과라는, 또 그것을 책망하지 못한 결과라는 것을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해결되지 않은 이 문제는 결국 15장에서 압살롬의 반역으로 이어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압살롬은 3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지만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어떤 학자들은 압살롬이 가택연금처럼 이렇게 집에만 거주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2년 동안 그렇게 압살롬이 혼자의 시간을 보냅니다. 근데 그 시간 동안 압살롬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자신의 태도들을 반성하고 돌이켰을까요? 아버지에 대한 죄스러운 마음을 가졌을까요? 이 압살롬의 마음은 분노와 실망감이 점점 더 커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25절부터 33절은 다윗이 압살롬을 만나는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25절에서 27절은 압살롬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정보를 제시해 줍니다. 25절과 26절입니다.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그의 머리털이 무거우므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에 그것을 달아본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압살롬은 외모가 준수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외모가 준수하다는 것을 머리털이라는 단어로서 압축해서 설명합니다. 그가 1년에 한 번 머리털을 깎는데 그때 머리털이 200세겔, 약 2.5kg 정도가 되는 무게였다고 합니다. 그 사람의 외적인 아름다움은 백성들의 마음을 사로잡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리고 압살롬 자체도 스스로도 자신이 그 아름다움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촉망과 그러한 사랑을 받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학자들은 이 압살롬의 태도가 자기애가 충만한 사람, 다른 사람으로부터 사랑과 칭찬과 많은 박수갈채를 받음으로써 만족감을 얻는 사람이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근데 이러한 압살롬의 모습은 당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의 모습을 떠올리기도 합니다. 사울도 키가 크고 준수한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머리 하나가 더 있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일찌감치 외모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보신다라는 사실을 사울과 다윗을 통해서 깨닫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자신들의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압살롬의 머리는 그를 빛나게 하고 그를 사랑받게 했습니다. 그런데 압살롬은 훗날에 그 자신이 사랑하던 그 머리, 그것 때문에 죽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 저자가 압살롬에 대해서 알려준 정보가 또 한 가지 27절에 나옵니다. 압살롬이 아들 셋과 딸 하나를 낳았는데 딸의 이름은 다말이라. 그는 얼굴이 아름다운 여자더라. 압살롬에게 세 아들과 한 명의 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들들의 이름은 기록을 하지 않고 딸의 이름만 기록을 합니다. 딸의 이름이 다말이었다. 이 다말은 앞서서 암논에게 몹쓸 짓을 당했던 자신의 여동생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상처가 있는 이름이고 슬픔이 있는 이름이었던 거죠. 근데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자기 딸에게 이름을 지어줍니다. 이러한 그의 태도는 여전히 그에게서 이전 사건에 대한 아픔과 그에 대한 분노, 원망, 슬픔이 사라지지 않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늘 그의 마음을 어지럽히고 괴롭혔던 것이죠. 그리고 그 분노가 암논을 죽인 것에서 그치지 않고 이제는 다윗 왕에게까지 향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그 2년 동안 그 압살롬은 다윗 앞에 나아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28절에서 30절의 말씀을 보면은 압살롬이 이태 동안 예루살렘에 있으되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였으므로 압살롬이 요압을 왕께 보내려 하여 압살롬이 요압에게 사람을 보내 부르되 그에게 오지 아니하고 또다시 그에게 보내되 오지 아니하는지라. 압살롬이 자기의 종들에게 이르되 보라, 요압의 밭이 내 밭 근처에 있고 거기 보리가 있으니 가서 불을 지르라 하니라. 압살롬의 종들이 그 밭에 불을 질렀더니 2년이 지나도록 자기 왕이 자신을 찾지 않습니다. 그리고 압살롬은 도리어 왕에게, 자신의 아버지에게 나아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직접 나아가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자기를 여기까지 오게 한 요압을 찾아서 오게 합니다. 근데 요압은 왕의 마음을 알고 있었죠. 그래서 요압은 그의 청을 듣지 않고 오지 않습니다. 무시를 하죠. 그래서 압살롬의 성격이 잘 드러나는 행동을 합니다. 요압의 밭에 불을 지릅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살인이라는 극단적인 방편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했던 것처럼 이 남의 밭에 불을 지름으로써 자기가 원하는 바를 이렇게 해소를 하려고 하죠. 그러자 이제 요압이 드디어 반응을 하고 압살롬을 찾아옵니다. 근데 이 불까지 지름으로써 왕에게 나아가고자 했던 이 압살롬의 모습은 그의 마음에 어떠한 마음이 있었는지를, 생각이 있었는지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본인이 형제를 살인하고 도망갔던 것을 생각한다면 그는 근신하며 사는 것이 마땅했을 것입니다. 그 왕이 자신을 죽이지 않고 법대로 처리하지 않고 예루살렘에서 살게 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했던 것이죠. 근데 압살롬에게는 그에 대한 감사와 죄책감은 없고 불만만 가득했습니다. 자신이 받아야 될 마땅한 대우를 받지 못한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리고 압살롬은 다윗의 셋째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첫째 아들인 암논은 자기가 죽였습니다. 그리고 둘째인 길르압,
혹은 다니엘이라고도 성경에서 표현이 되고 있는데 이 둘째 아들에 대해서는 성경이 기록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다윗의 둘째 아들이 이른 나이에 죽지 않았을까라고 그렇게 추측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 압살롬이 셋째입니다. 그러니까 왕으로서 왕의 계승을 할 만한 최우선적인 자격을 가진 사람이죠. 그 이제 다음번에 이제 압살롬도 죽고 나서 나중에 이제 아도니아가 이제 왕 행세를 하려고 장남 행세를 하려고 합니다. 이 아도니아는 이제 넷째 아들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압살롬의 입장에서는 빨리 왕국으로 이제 돌아가야지 자기가 그 왕자에서 물러나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자신은 동생이 당한 일에 마땅한 복수를 한 것이고 자신은 원래 있어야 될 자리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요압을 그렇게 부른 것이죠. 그래서 3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압살롬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일찍이 사람을 내게 보내 너를 이리로 오라고 청한 것은 내가 너를 왕께 보내 아뢰게 하기를 어찌하여 내가 그술에서 돌아오게 되었나이까 이때까지 거기에 있는 것이 내게 나았으리이다 하려 함이로다. 이젠 내가 나로 하여금 왕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하라.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시는 것이 옳으니라 하는지라. 이 압살롬이 얼마나 배은망덕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내가 이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갇혀서 사느니 그냥 그 구슬 땅에서 그냥 도망자의 신세로 사는 것이 더 좋았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현 상태에 대한 불만족과 불합리함에 대해서 어필을 합니다. 또한 32절에 이야기한 것처럼 네가 나로 하여금 왕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하라. 내가 만일에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시는 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이 말은 바꿔 말하면 나는 죄가 없다는 겁니다. 내가 왕 앞에 나아가도 왕이 나를 죽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압살롬은 그 암논을 처벌한 것에 대해서 방치한 것은 다윗의 잘못이라는 거죠. 자신은 마땅한 일을 했다라고 다윗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압의 중재로 이제 압살롬이 다윗을 만나게 됩니다. 마지막 33절 말씀입니다.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에게 아뢰매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하매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드디어 5년 만에 부자간의 상봉이 이루어졌습니다. 아들은 왕 앞에 절하며 왕은 압살롬에게 입을 맞추며 관계가 개선되는 것처럼 아름답게 끝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대다수의 많은 학자들이 이러한 행위가 그냥 의례적인 왕과 신하의 의례적인 행위였을 것이다 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여러 가지 예만 보더라도 굉장히 온도 차이가 크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창세기에서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팔려갔고 10여 년을 노예로 죄수로 살았습니다. 그렇게 고생을 하다가 총리에 오른 다음에 이제 자신을 판 형들을 만나게 되죠. 그때 요셉과 형제들은 서로 입 맞추고 안고 울면서 그 감정을 억제하지 못합니다. 이전에 형들이 팔았고 형들이 그런 죄를 범했고 그런 것은 다 잊어버린 것처럼 그렇게 일단 만난 것에 대한 기쁨과 감격을 누립니다. 그리고 이제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받아가지고 가서 타국에 가서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오는 둘째 아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 속에서도 그 아버지와 집을 나간 아들의 모습이 굉장히 잘 드러나 있습니다. 아버지는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직도 그 아들인지 아닌지 희미하게 보일 만한 그 거리에서 자기 아들이라는 것을 알아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며 그 아들을 측은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아들은 자신이 죄를 지었으니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림을 받지 못하겠습니다. 저를 종과 같이 여겨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게 가족의 상봉이고 이게 용서와 회복이 있는 만남인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다윗과 이 압살롬의 만남, 입맞춤은 그냥 왕과 신하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의례적인 행위인 것이죠. 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이 부자관계가 어떻게 전개되는지 다음 주에 15장부터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가수들 경연 프로그램은 60초 후에 그 결과를 공개하는데 저희는 다음 주에 공개를 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이 본문에 나와 있는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적용점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부모는 자녀를 닮습니다.
외적인 모습뿐만 아니라 성향이나 습관도 담습니다. 이제 부모는 이제 나이가 들고 성장하고 사회생활하면서 자기가 가졌던 좋지 않았던 그러한 관계성의 모습들 혹은 성향들, 성격들 그런 것들을 이제 다 감추고 고쳐가면서 그렇게 성장해 가죠. 근데 아이를 낳고 보니까 그 어린아이는 날것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자기가 잊고 싶었던 옛 자신의 성품들, 그것들이 그 아이에게서 그대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면 이 부모님의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자기가 그 길을 먼저 걸었으니까 이 아이가 그 길을 똑같이 반복하지 않도록 가르치고 교정하고 훈계하려고 애를 쓸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의 습관이나 성향도 교정의 필요성이 요구가 되는데 타락한 본성과 그에 따른 죄의 문제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어떠한 자세가 요구가 될까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한 가정 안에 죄의 영향력이 얼마나 파급력이 있고 얼마나 지속력이 있는지를 여러 번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를 들어 민수기 14장 18절 말씀에 보면은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죄와 그 형벌을 그 아버지의 죄악을 그 자식들에게 그 후손들에게 3, 4대까지 이르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아버지의 죄를 그 아들들에게 지우시겠다는 것이 아니죠. 아버지가 죄를 짓고 그렇게 죄 가운데 살아가니 그 아들이 보고 사는 것은, 자녀가 보고 사는 것은 아버지의 죄된 모습뿐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죄를 낳는 것이죠. 아버지의 죄가 자녀의 죄를 낳습니다. 언덕에서 눈을 굴리면 그 눈이 조그맣게 굴러가다가 점점 커집니다. 마치 아버지의 죄가 그 다음 세대에서는 더 크게 나타나게 됩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그 3, 4대까지 이르게 하느니라 라는 그것이 마치 죄의 저주 아래 살아가는, 그 죄의 영향력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의 비참한 처지를 말씀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13장과 14장에서 나타난 암논과 압살롬의 죄는 다윗이 낳은 죄의 결과입니다. 다윗이 한 죄를 그들이 그대로 보고 따라한 것이죠. 동시에 이 아들들의 죄는 하나님의 징벌의 결과이기도 했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0절과 11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범죄한 다윗에게 이러한 징벌의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사무엘하 12장 10절 11절입니다. 네,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주리니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이 칼과 수치와 부끄러움이 다윗의 집안에 이를 것이다 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신 예언의 징벌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암논이 다말을 범했을 때에 다윗의 내리에 하나님의 이 말씀이 스쳐 지나갔을 것입니다. 압살롬이 암논을 살해했을 때에 하나님의 징벌이 나에게 임하고 있구나를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때 다윗이 해야 하는 가장 최선의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것입니다. 죄와 부패로부터 건지실 분이 오직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자신이 그 은혜를 이미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이 죄사함을 경험했고 자신이 그 죄사함의 기쁨을 하나님 앞에서 노래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이 죽을 만한 죽어 마땅한 죄조차도 용서를 받았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자신의 아들들에게 임하고 있는 그러한 죄 또한 용서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그들을 회개의 자리로 이끄는 것이 그 아버지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굉장히 수동적입니다. 다윗은 왕이었으며 아버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으로서의 책임을 생각해 보자면 그는 공의에 충실해야 되는 자였습니다. 그러니까 공의에 따라서 성폭력을 행한 자는 그에 마땅한 형벌을 내려야 되고 살인을 행한 자는 그에 마땅한 형벌을 내리는 것이 왕의 책임입니다. 근데 이 다윗은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왕으로서 공의를 행하는 자로서 그 역할을 충실히 하지 않고 있는 것이죠. 동시에 다윗은 그들의 아버지였습니다.
자녀가 죄의 길로 걸어가고 있고 사망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데 그 걸음을 막지 않고 그냥 내버려둘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아버지로서의 책임 또한 다하지 못합니다. 무기력합니다. 그가 이 왕으로서의 역할과 아버지로서의 역할 사이에서 선택을 하지 못해서 힘들어한 것인지, 아니면은 그 하나님의 징벌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서 그렇게 가만히 있었던 것인지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지만 이 다윗은 굉장히 무기력하고 굉장히 수동적으로 나타납니다. 근데 오늘 본문 그리고 13장에서 나타난 암논과 압살롬의 그 본문들은 그들의 죄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암논과 압살롬의 죄를 13장에서 보여주는 것이기도 했지만 결국에는 이 모든 일이 다윗으로 인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 때문에 더 악화되고 다윗 때문에 더 이 일이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해야 되는 일은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왕으로서 그 역할에 충실하고 아버지로서의 역할에 충실해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공의를 행하는 왕으로서 사형을 행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아버지로서는 그렇게 할 수 없죠. 그러니까 이 다윗은 아버지로서 이 아들들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든 데려갔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아들들이 그 죄에 따라서 마땅한 벌을 받아야 되고 혹 죽임을 당해야 되겠지만 제가 아버지로서 이 아들들의 죄를 그렇게 감당할 수 없으니 차라리 이 아들들 대신 제가 그 벌을 받게 해주십시오라고 해서라도 이 다윗은 왕과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만 했습니다. 압살롬이 도망갔을 때에 그를 끌고 왔어야죠. 끌고 와서 하나님 앞에 그를 데려갔어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죽여야 하는데 사랑하는 아들이니까 죽일 수 없으니 차라리 자신이 그 모든 죄를 짊어지겠다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의 공의와 긍휼을 구해야 됐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행하시는 공의와 사랑의 실현인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은 그 모든 사람들에게 사형 선고를 내리십니다. 정죄의 선언을 내리십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그 죄인들을 사랑하십니다. 그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그 죄인들을 자신의 자녀들로 부르시기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죄인들을 그냥 사형의 자리로 가게 하기에 너무 안타까워하시고 너무 사랑하셔서 그 죄인들을 죽게 하는 대신에 자기의 아들을 대신 죽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그 죄인들이 죽는 것을 방지하시죠.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걸 했어야 했던 것이죠. 그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공의와 사랑을 드러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다윗도 압살롬도 요압도 모두가 다 자기 지혜와 자기의 방식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자기 생각대로 그 일을 해결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질 않죠. 거기에는 회개도 없고 용서도 없고 구원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죄의 해결은 하나님의 방식으로만 해결이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해 줍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인 것입니다. 우리는 다 암논과 같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보내사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다윗이 해야 하는 것,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해야 하는 것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 사랑 앞에 나아가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공의와 사랑의 원리를 쫓아 살아가는 것뿐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분명히 드러나는 것을 확인하면서 죄 용서의 기쁨과 감격 속에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그 죄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려야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그 신앙생활 가운데 함께 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